창세기 3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대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나 인생 가운데 또 내가 속한 가정과 친척 안에는 내가 드러내서 말하지 못할 사건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만약 나라면은 참으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죄인된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수치스럽게 숨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다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만 어떤 자녀는 숨기고 싶은 자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숨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는 굉장히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자녀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내놓고 자랑할 수 없는 자녀, 또 내가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나의 가정에만 있는 건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이웃의 가정에도, 내가 속이고 있는 그 친구의 가정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명문가의 가정,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유다의 가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나 예수가 유다를 건졌고 나 예수가 참으로 처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다말의 인생을 건졌단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있고 정말 실타래처럼 엉켜서 어디서도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예수 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얽혔다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내가 다 내가 다 건져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니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많고 울지 못하고 무장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참으로 믿음 없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엔 참 질책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다 알면서 구원하신 예수님께 마저도 우리가 가리고 우리가 많고 울지 못하고 무장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어디서 울고 우리 어디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가정에 개입하셨습니다. 유다를 살리셨습니다. 다말의 한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살린 것만 우리 주님은요. 살리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명문가의 가정 예수님의 족보에 영적인 계보에 그의 가정을 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과 동시에 영적인 명문가의 가정으로 오직 예수 중심의 명문가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유다의 가정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유다는 한 남자의 인생을 몇 줄의 단어로 요약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다의 아픔을 유다의 실수를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확실히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유다의 아버지, 어머니, 또 유다의 형제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어머니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라헬의 언니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었습니다. 항상 마음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형제들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첫 번째 형이었던 레이 형은 첫 번째 형이었던 루벤 형은 아버지의 첩과 강간을 합니다.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형들은 시몬과 레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일단 첩의 아들들은 피의식 때문에 그냥 온갖 악행을 다 저지릅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라헬의 소생이었던,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 중에 정말 사랑했던 건 요셉이었어요. 어느 날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상처로 인해서 요셉을 죽이고자 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신도 형제들 사이에서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분노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시기 질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죽이고 피를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형제들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저 당장 피를 보겠다고, 요셉을 죽이겠다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 현장에 유다가 서 있습니다. 그때 그 형제들에게 유다가 말합니다. 우리가 내 동생을 죽여봤자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있겠느냐. 차라리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리자. 그러면 시간을 벌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 나머지 형제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좀 이스마엘 상인에 팔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이제 유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 이미 요셉 팔려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에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통곡합니다. 그래서 나도 요셉이 가는 그곳에 가겠다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위로를 해주는데 아들들 위로를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과 따라가겠다. 나 요셉에게 가겠다라고 그냥 하루 종일 웁니다.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곡합니다. 유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영적인 공동체에 환멸을 느꼈어요. 아버지도 싫고, 우는 아버지도 싫고, 형제들도 싫고, 자기 자신도 싫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하고는 그 형제들의 그 집단이 너무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분노, 피해의식에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8장 1절 2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요셉을 팔고 난 후로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둘람은 가나안 성읍의 31개의 성읍 중에 한 성읍을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절 보니 가나안 여인을 취하여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그 형제들의 모습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우는 모습도 싫고 다 싫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끝을 잘 압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난 후에 세 아들 낳습니다. 그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아내까지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극한 외로움과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죄의 계속적인 이 방탕한 생활이 결국은 그의 몸을 창녀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창녀인 줄 알고 봤더니 그는 창녀가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인 거예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공동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불구하고 마치 유다가 느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믿는 사람이 더해.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악하게 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악하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스캔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안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죄악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난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관계를 안 할 걸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자신은 싫은 거예요. 자신 차라리 가나안 공동체가 낫다.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나면 난 절대로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않을 거야. 차라리 믿지 않아도 정직하게 살고 사람다운 사람이랑 살 거야. 난 믿지 않아도 차라리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더 나을 거야. 난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나는 살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고 난 후에 유다의 가장 여러분 변화가 된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들을 통해서 유다 안에는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영적인 공동체에 있었을 때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날마다 애통하면서 날마다 한숨 쉬며 날마다 고민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포함해서 쓰레기와 같은 우리 형제들 정말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가정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신다는데 자기 형제도 하나 못 품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 나라 정말 확장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의 고민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날마다 그의 고민은 자기 형제들의 영적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고 난 후에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은 첫째 아들 엘을 거둬가십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해요. 죽이십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란 도시는 굉장히 음란하고 또한 쾌락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그를 죽였다고, 그를 하나님께서 거둬가셨다라고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유다도 범죄했었습니다. 야곱 형제 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들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 하나님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러나 그 엘은 하나님 향한 시작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풍습에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만약 자신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었을 때 자녀를 남겨놓고 가면은 바로 아들에게 물려줄 아들에게 물려줄 그 분기시 재산이 그가 남겨놓은 자신의 자녀에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은 자녀를 남기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한 유다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정말 재산을 그 엘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아무런 자녀도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대신해서 둘째가 형수와 관계를 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에게 들어갈 분깃이 바로 그 자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둘째를 불렀습니다. 오난을 불렀습니다. 오난아. 둘째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너가 자녀를 낳아줘서 내가 첫째 아들, 나 너무 슬퍼. 내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났어. 그 아들에게 좀 사랑도 많이 주고 싶고 재산도 남겨주고 싶고 좀 해줄 게 너무 많았는데 너가 좀 대신 씨를 좀 남겨줘서 내가 그 자녀에게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구절가 10절 말씀은이 오난은 그 일에 순종하지 않아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 자기가 자녀를 낳아주면은 첫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자기에 돌아오지 않고 자녀에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 돈에 욕심이 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의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악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것이 바로 영적 공동체를 떠났었을 때의 결론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에 먼저 보냈습니다. 세상을 떠나 보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들은 오직 돈밖에 몰라요. 마치 유다가 영적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는 끊임없이 그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포함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너무 쓰레기와 같이 너무 악한데 당신이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형 루벤을, 우리 형 네일을, 우리 형 시몬을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본인을 포함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공동체에 있었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 요셉을 잃었었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 숲을 보고 유다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쩌면서 이 모든 죄의 시작은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고 싶어하기 위한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 요셉을 그토록 미워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에서 오직 육신의 공동체로 세워졌던 그 공간에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죽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살 수 있는 길은 참 여러분의 가정이 긍휼이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 하나님 정말 언제 당신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 가족 모두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날마다 고민이었었어요. 그래 내가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나가버렸었을 때, 내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좋아서 나가버렸었을 때 나의 고민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긍휼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 둘째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근데도 유다는 깨닫지를 못해요. 유다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나, 자녀들 안에 있는 이기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도 없어요. 여러분, 형에 대한 슬픔도 없습니다. 오직 돈밖에 없는 그 둘째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깨닫지 못한 이 모든 원인을 바로 며느리인 다말에게 돌립니다. 그래, 다말이 들어와서 문제야. 그래서 다말이 무서운 거야. 이 무섭다는 의미는 정말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다말이 문제야. 다말과만 엮이면 뭐가 안 돼. 그래서 다말을 쫓아냅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말을 부릅니다, 유다가.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셋째 아들이 거기까지 그 친정에 가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시아버지였던 유다는 다말 며느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 오늘에 보니까 그 다말의 여인이 이젠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섭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친구에게 누군가를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2절 말씀에 그가 유다에게 들어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이제는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 길목에 서서 아버지, 시아버지는 유다와 관계해서 아기를 갖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게 이겁니다. 왜 다말한 여인은 그토록 이스라엘 씨를 원했을까?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을까? 사실 다말이 지금 행하는 행동은 정말 이상한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이상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음란했기 때문에 여러분, 과부로서 수절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직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전하게 기다려도 그의 아버지였던 그 시아버지인 유다는 그게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셋째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직접 나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는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기를 원했을까? 유다라는 선택받은 유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유다가 있는가 반면에 그 세상에 있었던 쾌락과 세상에 즐겨 살던 그 여인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은 나오미 실패했던 여인 나오미가 나옵니다. 그는 가난하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남편을 잃습니다. 자기 두 아들 다 잃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할 거예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나오미를
계속 붙잡습니다. 당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를 끝까지 좀 데려가 달라고 합니다. 사실 그 시어머니, 다 늙은 시어머니를 여러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고생이 천리길이에요. 이제 젊습니다. 모압 땅에서 새 인생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갈 때 그 여인은 평생 따라다니는 딱지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과부. 그래서 평생 시어머니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 봉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땅을 포기합니다. 일단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다시 한번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결혼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포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좀 여유롭게 사는 젊으면 혼자 먹고 사는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 모든 참으로 젊음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부란 딱지를 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실패하긴 하셨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전지를 지신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생과 사하와 복계의 주관자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마치 귀족이 상거지가 되어도 귀족의 품격이 좀 드러난 것처럼 나오미에게도 귀족의 품격이 좀 드러났나 봐요. 오늘 마치 그와 똑같아요. 다말이라는 여인도 그렇습니다. 실패했던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났었지만 유다가 하는 말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하는 행동과 가치가 너무 틀려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항상 하나님,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세계 주권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말의 여인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자신의 젊음,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일을 잘못하면 자신의 생명도 포기하면서도 난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오직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 같이 본문 읽었던 말씀 24절 말씀인 거예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화형에 처해버려라. 자기 아들이 음란하게 산 거, 본인이 지금 이렇게 참 음란하게 사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며느리가 행음하였기 때문에 불사르라 말을 합니다. 유다는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환경의 메시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유다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구한 인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건지신 줄 아십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말을 건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25절에 유다가 아주 정직한 고백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다말이 유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끌려나갈 때, 불사르라는 그 말을 하여서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하면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면서 그 끈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잡아 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고백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유다를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유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 유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정직한 고백이에요. 너가 옳았어. 나는 알면서도 죄를 지었고, 나는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었고, 난 내 아들 때 음행을 알면서도 눈 감았었고, 너가 오직 한 가지, 너는 나의 가족이 되기를 원했었고, 넌 나의 씨를 갖기 원했었고, 넌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구나.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싫어서 난 이쪽 세상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를 원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오른지 아십니까?
유다와 다말의 이름이 옳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러분 다말도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유다 공동체가 싫어서 영적인 공동체가 싫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가 첫 여인과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셋을 예수의 족보에 오르지 않습니다. 언제 예수의 족보에 오르냐? 바로 유다가 회개하고 난 후에, 유다 돌이키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삶은 다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삶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남기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아심받는 삶, 천국에서 인정하는 삶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